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95, 19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또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결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인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문제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기를 늘 소원합니다. 또 문제 없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쉽게 유혹에 무너져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비가 없어요. 늘 맑은 날만 옵니다. 그래서 이 늘 맑은 날만 지속되면 사막을 만들듯이 문제 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예는 정말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는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연합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남편도 노력하고 부인도 노력합니다.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당면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슬슬 남편은 엉뚱한데 다른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아주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에 휘말려서 고난 속에 부르짖으면서 이전이 훨씬 더 나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요. 그리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나아가서 전파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등록했어요. 5,000명도 돌아왔어요.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분열, 그리고 불평, 원망의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개의 당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고향에서 오래전서부터 그대로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유대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는 그냥 알아들을 정도지 잘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 로마 사회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어떻게 교회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게 된 장소가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젊고 싱싱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들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 혹은 예배 순서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또 다 달라요. 찬송을 하나 해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불러왔던 찬송가를 부르면 고리타분하다, 지루하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 취향에 맞춰서 아주 밝고 경쾌한 복음성가, 가스펠송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가스펠송을 부르고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그 가스펠송 하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저런 것도 찬송이야? 막 탄식을 하는 분도 계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로 비약하고 비화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구제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구제사역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만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고향에 있었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매일의 구제, 아마 그들에게 매일 식량을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배급이 잘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자기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매일의 구제 쌀 배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평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이 조금 지나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엎드려 죽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 이유 있겠습니다만 불평, 원망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20대 때에 어떤 한 가지 일이 정말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짜증스러웠어요. 모든 게 싫어요. 하나님도 싫고 예배 보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불만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원망이 돼요. 그리고 그 원망이 나중에는 내 인생의 삶을 삼켜버리는 거야. 다 싫어요. 왜 인생이 이러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날마다 좋습니까? 날마다 천국입니까? 아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신경질 나는 일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이 생기게 되고 작은 원망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는 히터 바람이 안 나오는 거야? 신경질이 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런 원망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해? 목사님 설교가 왜 저 모양이야?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왜 무슨 밥맛이 이래? 원망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것은 사탄의 아주 무서운 그리고 놀라운 계략입니다. 원망, 불평의 문제가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원망의 문제로 인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되게 되었습니다.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파, 원망의 씨. 이 원망이 점점 수면 아래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스물스물 자라올라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분열, 붕괴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원칙을 실행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대처하는 원칙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또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문제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과연 어떻게 그 문제의 언덕을 넘어설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한 4가지로 중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힘들다고 해서 그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딱 생기고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때려치자.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사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다 보면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그 일을 중단해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끝을 내려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컷 구제를 했는데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원망을 하느냐 하면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도움 받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가만 보면 늘 받는 쪽이 불평이 많아요. 주는 쪽은 별로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이렇게 주면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늘 받다 보면 에게 이런 걸 줘, 에이 이게 뭐야, 이까짓 것. 자녀들도 그래요. 이 부모가 아예 자녀들에게 유산을 없어서 한 푼도 안 남기면 그런 집엔 분쟁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유산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그거 갖고 분쟁이 나요. 누가 더 많이 가졌네, 누가 더 부모님을 열심히 모셨는데 요것밖에 못 가졌네, 이러면서 불평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부모가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사람들, 이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겼어요. 그러니 주는 쪽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실컷 도와주었더니, 실컷 돈 주었더니 이 욕이 대박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주었더니 저것들 불평 원망으로 되돌려주는구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와주었더니 네가 불평을 해? 에잇, 내가 오늘 이 너희들 더 이상 도와주나 봐라. 이게 보통 우리 하는 태도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불평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스탑, 중단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런 방법을 택했나요? 여러분, 지금 구제의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사역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구제 사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봉사 때려치우는 거예요. 성가대, 교사, 집사, 구역장, 어느 직분에도 어렵지 않고 문제 없는 직분 없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가장 쉬운 것은 사표 멋있게 쫙 써가지고 쫙 던지고 떠나갑니다. 집사 안 한다, 이제 여전도회 회장 이딴 거 안 한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다른 배경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사람들이 부부가 되었어요. 문제가 왜 없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문제 해결에 갈라서는 겁니다. 안 보면 되잖아. 형제간, 성도간에도 교제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로 교제 안 하는 겁니다. 형제관계 끊어, 청산해. 사는 동안,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얼굴 맞대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는 동문으로 다녀, 나는 저쪽으로 다닐게. 동문서문으로 다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얼굴을 부딪히지 않고 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건 절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건 포기예요. 포기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속에 속삭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때려치도록 중단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이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야, 문제가 생기면, 야, 네가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너에게 돌아오는 거는 이것밖에 없지 않냐? 불평과 원망밖에 돌아오지 않냐? 뭐 칭찬은커녕 욕만 먹지 않냐?
때려쳐라, 때려쳐.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중단하라 그래요. 그만하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어떤 문제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그 중요한 일을 중단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수고가 따라요. 어떨 땐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고생도 따르고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의 언덕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가 아닌 해결의 시도, 해결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갈등은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흥미있는 것이 있는데, 가정, 교회, 어디서건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문제 있는 교회, 갈라지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좀 더 힘써야 된다, 이래서 갈라집니까? 그래서 싸우던가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알아야 돼, 좀 더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분열되던가요?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더 은혜롭게 해야 돼, 정말 감격 있는 찬양을 하자, 이 문제로 놓고 교회가 4분 5열 나누어지던가요?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가 왜 싸우고 왜 분쟁에 휘말리는가 하면, 건물을 고치다가 페인트를 칠하는데 한쪽에서는 빨간 페인트 칠하자 그랬대. 촌스럽게 빨간색이 뭐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빨간색 칠하던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지는 또 흰색을 칠해야 된대. 그거 재미없게 흰색은 또 뭐냐? 그럼 또 그쪽이 상처받아요. 그러면서 서로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 싸움이 조금 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배 순서를, 기도를 먼저 할 것인가, 찬송을 먼저 할 것인가, 뭘 먼저 하면 그렇게 어떻습니까? 누가 구역장을 할 것인가, 구역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전부 다 어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나중에 큰 문제로 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겁니까? 과부들 돌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은 본질을 버리는 거예요. 12 사도에게 구제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우선순위를 정립한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혼란하고 굉장히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민과 그리고 갇힌 어떤 괴로움의 폭풍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들 속을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기보다 저 밑에 별 볼 일 없는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세요.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그 값진 보혈의 피를 흘려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정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내 남은 인생 속에서 과연 돈 몇 푼 버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건가? 그저 내 건강만 챙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놓으셨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그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의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어느덧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제의 언덕을 넘어설 수 있는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가 아니라 해결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일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런 걸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원리,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대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서 떠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맡겨, 불안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일, 회사일, 교회일, 무슨 일이든지 그냥 혼자 하려고 해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면요, 뱃속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정치,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 없을 것 같은 정치가 뭐냐? 독재예요, 독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재 정치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이전 시대에는 왕들이 독재를 했어요. 또 현대에 들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었고, 그리고 군사정권이 일어나면서 많은 독재 정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만 무슨 민주화하려고 그러고 의견을 수렴하려다 보면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많아지는지 우리는 아주 여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독재를 하면 회의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독재는 혼자 하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독재자가 모든 책임을 다 혼자서 떠안아야 돼요. 짐을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혼자 다 지는 겁니다. 독재가 잘 나갈 때는 너무 쉽게 나가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아주 속수무책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일을 나누고 함께 상의하는 단체와 가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살하는 이 집안의 그 가장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그 가장은 완전히 그 집에서 제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혼자서 독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 혼자 다 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나요? 고민하다 견디다 못해.
자살바위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독재의 단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이 교회의 사도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나누어져라, 일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제자라는 말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평신도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평신도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뭘로 불려졌냐? 제자로 불려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자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뭐 안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뽑혀야 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똑똑한 사람 한두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독점적으로 일하라고 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 서라고 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많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에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서 교회를 주동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주 속수무책이에요.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원망을 그에게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살아서 자기의 은사를 개발해서 자기의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힘을 합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가? 가정, 아빠 혼자서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인가? 아니요. 모든 가족이 힘쓰는 그런 가정이에요. 아빠 혼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쁨도 함께하고 역할도 함께함으로 일을 분담하는 이런 가정. 남편의 부담을 아내가 지고 부모의 부담을 자식이 지는 그런 가정. 이런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구제의 문제, 불평의 문제,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도들은 7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 자기들이 해오던 일을 그 7사람에게 맡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구제의 사역은 사도들만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평신도, 7사람 평신도를 뽑아가지고 7사람 평신도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7사람이 누구인가? 뭐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뭐 스데반도 나오고 그러는데, 스데반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스데반 집사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집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집사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스데반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스데반과 뒤에 나오는 스데반이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7사람이라 그랬지 7집사라고, 집사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그냥 7사람이래요. 7사람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후배요, 미숙하고 모자라는 것 같아도 일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나 혼자서 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아니 가벼운 짐이라도 나누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셨잖아. 건강 주셨잖아. 그거 갖고 뭐 하시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지각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제 시간에도 오시고, 기왕이면.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졸지 마시고 이건 내 책임이지 이러면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세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짐을 나누어질 때 크게 보였던 문제도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 원리입니다.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흥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니골라. 이게 뭐 이렇게 흥미로운가?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히브리인들의 교회예요. 근데 이 7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누가 불평을 하느냐?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쌀을 다 가져가고 왜 우리에게는 쌀을 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막 원망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7명을 떡 뽑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쌀 나누어지는 일을 시켰는데 히브리 사람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몽땅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이건 뭡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12명이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불평이 생기니까 7명 이 문제를 관할하는 사람들을 몽땅 다 이 헬라파 유대인에서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의 작은 문제들이 점점 큰 문제로 번져갑니까?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 양보를 안 해. 양보심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 일을 과감하게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권리를 양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그 공동체에 보면 자기 것은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래요. 아니,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게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문제 해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너희의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내 가정과 내가 속한 단체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양보해라. 희생해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양보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놀라운 세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점점 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부흥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또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건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그리스도인 싫어해.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인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율법적이던 제사장들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나성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 뭡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때려치자?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해결을 시도하세요. 해결을 시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말고 기도 부탁하세요. 나누어 줘달라고 부탁하세요. 필요하면 내 것 양보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의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원수들이 굴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거 상상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가 모두 힘 합쳐서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